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다시 시작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점술가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선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는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눈을 돌려서 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좀 이상하게 느끼시면 좋겠어요. 아까 너무 커서 지금 제가 좀 커질 거예요. 이제. 이전에는 점수를 썼는데 이번엔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2번을 축복했습니다. 심지어 사신들이 처음에 왔을 때 자기 고향에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밤에 저 백성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 너를 데리러 온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들은 사람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3번이나 경험했고 2번을 자기 입으로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얼른 보면은 변화될 게 없는데 무엇인가 변화가 돼서 이전에 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복을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축복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꿨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 차이를 찾아 읽어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얼마만큼 정확히 전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을 만큼 완전하게 복을 줬던 하나님의 저들을 복주게 해서 복 주는 통로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좋게 여기시네 하는 것이 그에게 충격으로 왔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라 했으면 저주했을 것이고 복을 줘라 했으면 복을 주는 건데 두 번의 축복을 주고 나서 이번에 세 번째 축복을 주려고 준비를 다 하고는 봤더니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좋아하네 라고 하는 게 왔다는 거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 더 이상 점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오늘 점에 대해서 딱 우리가 답을 얻어도 좋습니다. 점은 이 사람은 어떻게 점을 쳤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재단을 쌓고 수송아지, 수양 7마리씩을 제물로 바치고 하도록 해놓고는 자기는 다른 데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축복하라고 저주하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제단 옆에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갔다 왔대요. 요건 오늘날 저도 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당들이 하는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물하고 제단하고 같이 있질 않고 자기는 딴 데 가서 뭘 받아왔어요. 거기서 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만큼 갔다 올게, 저기 갔다 올게, 또는 하나님이 뭔 말씀하는지 내가 알아보고 올게 하는 요 가서 뭘 했는지 몰라도 여기가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점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전했는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점은 뭔가 하면은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의 사람들과 그 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지 관심이 없어요. 점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답을 딱 얻으시기 바라요. 점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받든 어디선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은 거를 줄 때는 그 하나님이 준 것이 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그 받는 사람이 무슨 어떤 걸 받든지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달 잘 안 됩니까? 점은 뭔가 하면 저 사람에게 줄 말을 주세요라고 뭘 했을 때 이렇게 하든 뭐 했을 때 이게 뭐가 됐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대요. 진짜 점 치는 사람들 진짜 무당은 이렇다고 보면 돼요. 자기 말 안 하고 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이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 일을 했어요. 2번을. 그리고 이번에 또 하려고 7 송아지 7 수양을 딱 놓고는 점을 안 썼어요. 점을 안 쓴 이유가 복 주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왔대요. 하나님 마음 오고 나서는 무슨 행동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 봤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축복하고 2번이나 축복해놓고 난 축복만 합니다. 뭐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걸 좋아하시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나서는 점이 아니고 그들이 누구지 하고 봤대요. 대상을 봤대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9절까지 예언합니다. 9절까지의 예언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대동소이해요. 이전에 들소도 나오고 수사자도 나오고 암사자도 나오고 복을 다 그대로 이전의 것과 같이 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집중해서 보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는데 누구냐? 자기를 또다시 얘기를 해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감았던 자들은 것을 성경 밑에 가면 떴다고 써 있지 않아요? 혹시? 지금은 떴대요. 이전에는 눈 감았었는데 지금은 눈이 떠졌대요. 이전에도 눈을 가지고 받고 이전에도 축복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다가온 다음에 그들을 보니까 이전엔 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다고 얼마나 정확하게 아무리 너희들이 금, 은으로 꽉 채운 그걸 몽땅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이 하는 걸 그대로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대요. 하나님 마음 모를 때는 그냥 간구해서 받은 답을 전달만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보니까 이전엔 안 보이던 그들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이제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세게 얘기합니다. 여기 9절까지의 예언은 받은 거 그대로 졸졸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터져 나온 거죠. 이전에는 안 보이던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죠. 이전에 봤던 것과 다른 것이 보인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것 제가 딱 못을 받겠습니다. 발람이 미디안 사람이든 점을 치든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부를 줄 알고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완벽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정의 내렸어요. 점 치는데 알 바 없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내가 간구하면 바른 것을 주시고 주시는 것은 사람이 은금을 주고 바꾸라 그래도 바꿀 수 없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분. 더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몰랐대요. 좀 귀에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기쁘게도 준비했고 무서운 마음으로도 준비했어요. 누구를 겨냥하기 이전에 저를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온 말씀입니다. 나는 누굴까? 이 정도의 신앙인이 있을까? 발람만한 신앙인이 있을까?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을 했고 하나도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그에게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었대요. 이해돼요?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행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내 하는 일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들에게 물어보고 저에게 많이 물었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특히 얼마나 말을 해요. 제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영적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길게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약과 신약 성경 이 둘의 관계는 지금도 연구합니다. 구약은 율법,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새 시대를 열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들을 만들게 된 거고 우리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유하는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입양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 정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자유한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구약 버려야죠. 그러면 율법을 버리겠느냐? 사도 바울 잘 가다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근데 성경을 우리는 신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뭐냐? 구약은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종의 영을 가졌을 때 이것을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구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사는,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못해 하는 마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에게 힐난하고 할 마음 갖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우리는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미신의 사술에 빠진 자고 이런 식으로 할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아주 현미경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희는 어때?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할 말 있는 사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어느 수준까지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을 찾아 읽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내가 이것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더라도 아버지가 원하시잖아 하는 그 마음으로 해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평가하지 마세요.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윤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람같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믿고 따르는 그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걸 알 때 보게 됐다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 이행하고 그래 별별 성경 구절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너희 중에 1만 스승이 있는데 애비는 많지 않아. 다른 차원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카리스마를 휘둘렀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자 중에서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늘나라에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대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차원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될 줄 이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도 했어요. 왜 발람은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을까? 궁금하죠. 궁금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을 제가 이거 공식으로 말은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을까? 공식으로 말하긴 싫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의 짐을 벗고 보니 이 모든 세상 천국으로 화하도다. 438장이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다른 세계가 있는 것, 신앙생활하면서도 없는 세계로 알고 살다가 마치는 일이 없는
이 놀라운 눈이 밝아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버려도 시원찮은 자들 버리기는커녕 피투성이가 됐어도 살아라 하는 복을 주시며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는 역할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땅의 것을 보고 글자 보고 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 마음 헤아리라고 하는, 헤아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힘있게 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사오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